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울 왕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행한 일이 그리 많이 기록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당신이 왕이 된 일은 이제 끝났습니다라는 판결을 내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울로서는 왕답게 변변히 보여준 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 왜 그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렇게 결정적인 선언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이겠죠. 과연 사울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길래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일까? 13장을 보시면 사울에게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사울이 왕답게 행동했던 일로 우리는 11장에 암몬 사람을 물리친 일을 앞에서 살펴보았었죠. 그게 사울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왕답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행동했던 기록이었는데 그때 아주 커다란 승리를 얻었었습니다. 11장에 보면 11장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군사를 모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 모였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이 모여 전쟁을 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13장에 가보시면 그때의 그 웅장했던 모습은 어디로 갔나 싶게 2절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라고 되어서 그때는 대조적으로 되게 많이 쪼그라들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의 그림이 나옵니다. 암몬과의 싸움에서의 그 100분의 1 된 군사를 지금 이끌고 있죠. 그런데 3절에 보면 그 요나단, 지금 여기 요나단이 누구인지 그 설명이 없이 이름만 나와 있는데 우리는 뒤에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사울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 수비대를 쳐서 블레셋이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군대를 모으죠. 그래서 3,000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그 뜻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바람에 지금 블레셋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 앞서 성경 본문이 기록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왕이 처음 요구되었던 것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줄 자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자신도 사울에게 그 기름을 부으면서 블레셋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부르짖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것으로 응답하였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기록만 가지고 사울의 행적을 훑어본다면 이제 처음으로 왕으로 세워진 원래 이유, 주적 블레셋과 이제 맞서게 되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암몬은 쳐들어오긴 했었지만 북쪽 동편에 있던 블레셋에 비하면 훨씬 적은 무리들이었죠. 그에 비해 블레셋은 암몬 정도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적다운 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자신의 군사로 3,000명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그리고 4절에 이제 백성들이 길갈로 모여들어서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을 준비하긴 하죠. 근데 모여 있는 블레셋의 병력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병거만 3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병이 6천이고 보병은 숫자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었다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길갈에 전국에서 모여든 이스라엘의 군대들과 그리고 블레셋의 부대가 여기 지금 대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잘 될 것인가?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조짐들이 보입니다. 뒤에 19절에 한번 가보시면 13장 이제 많은 무리들이 양쪽으로 모여 있는데 형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9절에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은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모였는데 사실 싸울 것 같은 군대가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쪽은 기병에 병거까지 갖추고 있는 군대라면 한쪽은 농사짓다가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칼이 사울과 그러니까 왕 사울과 왕자 요나단에게만 지금 쥐어져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였으니까 싸움을 할 만한 이제 기세가 별로 생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6절로 가보시면 군대가 많이 모였지만 이스라엘의 형편은 별로 군인 같지 않은 행동이죠. 앞에 11장의 암몬과의 싸움과는 좀 다른 양상입니다. 6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도망갈 사람들은 많이 도망갔고 모여들긴 했는데 모여든 군대들도 지금 떨고 있습니다. 떨다가 결국 어떻게 됐냐 하면 15절에 가보시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있던 군대조차도 많이 줄어들고 600명을 데리고 셀 수 없는 블레셋과 이제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길갈에서의 상황입니다.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울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했겠는가? 근데 방금 읽었던 8절을 보시면 사울은 지금 이 전쟁을 앞두고서 무언가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은 장면이 연출되죠. 그것은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왕 밑에 모여 있지만 뭔가 왕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 걸 보고 지금 백성들이 점차 흩어져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사울로서는 그 이유가 있었죠. 왜 아무 행동도 못 하고 있는가? 그것은 사무엘이 어떤 기한을 정해 주어서 7일 동안은 기다려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앞에 성경들을 쭉 찾아보면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록이 가까이는 안 나오고 저 앞에 10장으로 가야 이제 그런 기록이 나오죠. 10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이제 10장의 장면은 처음 사울이 왕으로 이제 택함을 받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3장의 상황으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잘 알 수 없고
대략 암시로는 13장 1절에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다고 하니까 적어도 2년보다는 더 된 일처럼 보입니다. 그때 이제 그 13장 8절에서 봤던 것 같은 식의 기한에 대한 언급이 있죠. 8절에 있습니다. 8절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은 사울이 왕으로 지명될 때에 있었던 이제 명령인데 지금 2년이 지난 이후에 길갈에 모여서 지금 사울 왕은 이 일 때문에 무언가 행동을 하지 못하고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걸 보면 지금 이 명령이 아직도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길갈에 간 일은 그 사울로서는 13장에 처음 간 건 아니었죠. 그 11장에 암몬과 싸운 이후에도 승리하고 나서 길갈에 가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왕으로 공식적으로 세워지는 일이 1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길갈에 가는 일이 그 사울로서는 처음이 아니었는데 유독 13장에 기록된 이 형편에서는 길갈에 가서 사무엘의 명령을 기다려야 하는 어떤 형편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본문이 자세하게 우리한테 형편을 알려주진 않으니까 더 분명하게 명확한 구절을 찝을 수는 없지만 지금 그 사울이 처해 있는 형편을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왜 전에 길갈 갔을 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지금 13장의 길갈에 모여서는 사무엘의 명령을 기다려야 했는가? 그것은 이제 7절, 그 10장 7절의 명령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0장에 가보시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는 명령이 지금 같이 묶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8절만 명령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7절이 묶여 있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앞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8절의 명령을 고려해야 될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이 8절 명령을 떠올리게 할 만한 상황이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이제 그 전에 앞서 10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장에 가보시면 10장 1절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이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가지의 이제 징표를 주죠. 첫째는 뭐냐면 2절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라는 말을 첫 번째 징표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가 지금 너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부터 경험할 세 가지의 사건을 겪고 나면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 헛되게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준 첫 번째 징표는 암나귀를 찾았다는 얘기를 들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을 그 다음에 만날 것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울 때 가져갈 재물들을 끌고 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떡 2덩이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떡 2덩이는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져갔던 것인데 사울에게 준다는 것은 지금 사울을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가능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볼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내가 받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특별한 임무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징표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징표를 주는데 그것이 5절에 나와 있죠.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를 것인데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기 하나님의 산이라는 말은 그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브아라는 말을 옮긴 말입니다. 자, 기브아는 어떤 곳이냐면 사울이 살던 주소지였죠.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 이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곳이냐면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기브아라고 불리는 동네인데 그곳 가운데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습니다. 자, 영문은 수비대, 요새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이르면 블레셋의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거기서 너희가 예언하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될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그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5절은 지금 사울이 도착하게 될 곳을 이제 대조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과 블레셋 사이에서 서 있게 되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너도 예언을 해서 새 사람이 되면 이제 7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이 세 가지 징조를 다 경험하게 된다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제까지 징표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니 너는 기회를 따라 무언가 행동을 하여라 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게 행동을 하고 나서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 나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로서는 길갈에 간 것이 처음이 아니었는데 13장의 상황에서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려야 된다고 여겼다는 것은 지금 8절의 명령이 주어지는 상태가 되었다고 느꼈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10장에서는 그 8절의 상황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냐 하면 내가 기회를 따라 행하면 여호와의 영을 받고 무언가 행동을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너는 길갈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자, 이런 점을 기억을 해보면 지금 다시 13장으로 오면 13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되죠. 지금 길갈에서 블레셋이 길갈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앞두고 전투를 하기로 작정하게 된 것은 요나단의 이 기습 공격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다면 길갈에 모일 만한 이유도 없었고 길갈에 지금 백성들이 모였을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요나단 때문에 지금 길갈에 모든 군대가 수집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과연 10장 7절에서 얘기했던 기회를 따라 행하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13장의 형편으로부터 다시 확인하게 되죠. 13장을 보면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게 된 일은 요나단의 공격 때문에 비로소 유효하게 된 지켜야 되는 명령이 됐던 것입니다. 현실화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으로 안수를 주고 나서 했던 이 징표는 그저 세 가지 징표를 따라 경험을 하면 내가 왕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식의 징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 없도록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너의
행동을 취해야 한다라고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그 말에 따라 그 사울이 올바로 행동했더라면 세 번째 징표가 주어진 이후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 이후에 그가 했던 일은 여호와의 산에서 블레셋의 영문을 공격하는 일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지금 2년이나 지나서 요나단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을 듣고 그 사울은 이상스럽게 행동을 합니다. 10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10장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특별히 세 번째 징표에 대한 실현이 10절부터 나와 있는데 10절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라고 되어 있죠. 사무엘의 명령에 따르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사울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저 예언만 하고 가던 길을 가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울을 보고 참 의아하게 여겼다는 것이 11절과 12절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사울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더라. 사울도 예언을 하더라 라는 말만 남았을 뿐 사울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인상적이었던지 14절을 보시면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라고 물었더니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더라고 얘기하죠. 15절에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사울이 숙부에게 암나게 찾았다는 얘기만 하고 그 외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사울의 숙부는 나중에 14장 50절에 누구인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사울의 숙부로 언급되는 사람은 넬이라는 사람입니다. 넬은 누구냐면 아브넬의 아버지라는 사람이죠. 자, 아브넬은 누구냐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 우리에게 실마리를 준 것들을 보면 사울의 이 숙부는 사울이 무언가 거병을 하면 움직일 만한 이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 숙부가 지금 묻는 것이죠. 너의 행동을 보면 여호와께서 무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사울은 그저 낙이 찾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지나갈 뿐입니다. 세 가지 징표를 마음에 어떤 식으로 품고 있었는가 궁금하게 만드는 대목이죠. 그 이후에 그 10장의 뒷부분 17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는 장면이 나오죠. 왕을 뽑기 위해서. 그때도 사울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10장 22절에 보면 21절부터 볼까요?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울을 뽑아서 왕이라고 뽑았는데 얼마나 잘 숨었는지 그냥 못 찾고 지금 여호와께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 사울을 보면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위가 하나 더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굉장히 기골이 장대했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은 계속 숨어 있습니다. 세 가지 징표나 얻었는데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고 이 이후에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숨어 있기만 하죠. 사울이 이런 행동과 다르게 좀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 그 암몬과의 싸움이 나와 있는 11장인데 11장에도 이제 가만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이제 위협을 하죠. 그랬더니 야베스 장로들이 온 지역으로 전령을 보내서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없습니까? 이렇게 묻게 해서 누가 도우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당신들 밑에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4절에 볼까요? 11장 4절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계속 소를 몰고 있을 뿐이죠. 왕같이 안 보이고 계속 평민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해서 이제 처음으로 싸움을 하게 되죠. 아마 그냥 했었으면 싸움을 안 했을 것 같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였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10절에서 처음부터 크게 임하셨던 적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무언가 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의 분노가 생겨나고 그리고 그 용맹스럽게 싸워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일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 나오는 12장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사무엘이 했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 사울의 11장의 싸움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음미해 볼 수 있습니다. 12장 14절에 가보시면 여러 말 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4절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승리를 했으니까 모두 축하하고 감동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마치 이 축제에 초를 치듯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일은 여전히 사울이 승리를 했지만 너희와 너희 왕은 14절과 15절에 있는 것처럼 중요한 질문에 갈림길 앞에 서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따를 것이냐 아니면 거역할 것이냐에 따라 너희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혹 주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25절에 있듯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마치 마지막 말처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 암몬과의 싸움으로 사울이 그의 왕됨을 확인했다기보다는 암몬과의 싸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다운 왕일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하는 기로에 여전히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흐름 속에서 13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13장은 다시 우리를 사울이 원래 지명되었을 때의 명령 앞에 서도록 만들고 있죠. 너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기회를 따라 행하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의 앞서 길갈로 가서 기다려라 라는 명령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울이 왕으로 지명된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 그 왕은 백성들을 대표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왕이었죠. 그 책임,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이들을 주도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먼저 앞서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도록 만들 것이냐는 그 왕의 조건, 원래의 조건 앞에 지금 사울왕을 앞세워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3장 그리고 14장의 흐름을 보면 여전히 여기서도 사울은
몸추리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는 군대가 자기 주위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무언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있죠. 아무 행동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못 기다렸던 것은 요나단이죠. 요나단은 그대로 있을 수 없다고 느끼고 지금 무언가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성경은 자세히 얘기하진 않지만 10장 7절에 나와있던 첫 번째 명령이 준수되는 일, 그리하여 두 번째 명령 길갈에서의 기다림이 작동되게 하는 그런 명령을 준행하게 된 것이었죠. 근데 지금 사울은 그 와중에서도 참 이상스럽게 사무엘이 가르친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13장 9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번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앞에 보시면 제사를 지냈던 예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암몬과의 싸움이 끝났을 때 11장 15절에 가보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렸던 일이 나오죠. 전쟁이 다 그치고 나서 드리는 게 화목제였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죠. 자, 성경의 번제의 용례는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지었을 때 속죄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주 앞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헌신의 표로 이제 번제를 드렸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울이 이 제사를 드렸던 동기를 설명하는 걸 보면 그것과는 좀 달라 보이죠. 12절에 있는 것처럼 13장 1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부득이 할 수 없이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못해서.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께 과연 은혜를 받았는가, 주께 호의를 구하여야 했는데 호의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 호의를 구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약속으로 받았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지금 계속 사울은 나는 하나님께 무언가 약속을 받은 사람인가를 계속 묻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10장 7절에) 무언가 기회를 따라 행하라라는 명령도 준행하지 못하였고, 10장 8절에서 주어져 있던 기다리라라는 명령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 혼자 어떤 행동을 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무엘의 판정은 이렇게 되어 있죠. 13절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왕이 지금 제사를 지냈나 안 지냈나 이거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왕이 제사를 지냈던 예는 다윗의 경우에도 있고 솔로몬의 경우에도 다 있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지금 사무엘 대신 제사를 지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이렇게 판결합니다. 14절에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표현을 달리하면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 결국 왕으로 세워지지 못하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사무엘로부터 듣게 된 것이죠. 과연 무엇이 그를 왕되지 못하게 했는가?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불순종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순종을 해야 할 명령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행동을 하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리라는 것. 그런데 사울은 끝끝내 주 앞에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상한 명령만 합니다. 14장에 나중에 보시면 그 군사들이 싸우느라 하루 종일 피곤하게 보내는데 싸움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이제 이런 명령만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라는 명령에는 기다리지 못하고 무언가 행동을 해서 무언가를 도모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과는 다른 길로 자꾸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는 결국 그가 왕이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는 일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왕으로 계속 남아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사울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바이죠. 그래서 사울은 단지 어떤 행동을 한 가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로 그가 이러한 판결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왕으로서 지금 보여줬던 행적들이 어떤 경향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고 안 이루었고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계속적으로 보이는 어떤 경향에 대한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향, 하나님께 어떤 방향을 취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있어서 사울이 받았던 명령은 우리에게 좀 더 일반적인 적용점을 확인하게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그가 어떤 행동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었죠? 준비되지 않았으나 블레셋의 요새를 공격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일이었죠. 가만히 있으면 사이좋게 잘 살았을 것 같은데 왕인 사울은 하나님의 산에 블레셋의 영문을 그대로 두면 안 되었던 것이죠. 그 명령을 행하여 갈등을 불러일으켜야 했습니다. 긴장을 조성해야 했고 그 일로 전면전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 전면전 앞에 하나님의 그 다음 명령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몫이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도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경향을 확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 이것 했니? 안 했니? 라고 말하시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방향은 과연 어디이냐라고 묻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 한 가지 짓는 것 가지고 눈도 깜짝하지 않으십니다. 그걸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죄를 굉장히 싫어하시지만 죄를 지었다는 것 하나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로 하나님께 답을 드려야 할 몫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주님, 저의 방향은 주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방향을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자꾸 외면해 가고 있고 숨어 있고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답게 행동하지 않고 자꾸만 물러서고 있죠. 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방향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방향에 서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방황을 허락하시고 진리, 무엇이 삶의 올바른 구원의 길인가를 묻고 질문하고 모색하도록 허락하시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은 결국 이 한 가지 질문 앞에서는 다시 답을 해야 합니다. 너는 과연 이 세상에 대해 누구의 편이라고 선언하였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편이냐 하나님의 편이냐, 블레셋의 영문 앞에 너는 하나님의 왕으로 행동할 것이냐 아니면 블레셋과 사이좋은 한 시민으로 머물러 있을 것이냐라고 묻고 있죠. 그것이 그 신앙의 길에 첫 번째로 요구되고 있는 적극적 순종의 길입니다. 그것을 교리에서는 회심이라고 말하죠. 회심이란 세상과 돌이켜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하여 우리에게 회심 없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지금 물어보셔야 합니다. 과연 나는 누구의 편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무엇을 내 몫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자, 신자는 신앙의 첫걸음에 이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낙오되지 않고 살 것인가는 우리의 첫 질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 앞에 나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다를 확인해내는 것,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길이죠. 사울은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울과는 달리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를 결단하고 그걸 드러내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 다음 질문에, 그 다음 명령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길갈에서처럼 버티어내라는 명령이죠.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버티어가는 것. 지금 사울이 여기 얘기한 것처럼 사울로서는 싸울 수 있는 아무런 의지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군대는 흩어지고 있고 사무엘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은 처음 보는 규모의 군대로 이들을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블레셋은 사울 왕은 버텨야 했던 것이죠. 그는 끝까지 주께서 명하신 대로 버텨야 했습니다. 신자는 그렇게 버텨야 할 몫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 그 몫을, 그 명령의 중요성을 계속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자, 청년 예배에서는 이 앞부분, 그 전제를 한번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버티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으로 버티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그 결심을 갖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을 그저 안 죽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는 달리 나는 하나님 편으로 살겠습니다를 각오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각오가 없다면 아무리 오래 버틸지라도 그는 그저 왕의 자리만 유지했을 뿐 이스라엘을 그가 재위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과는 먼 자리로 끌고 갔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그대로 두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뒤에도 계속 보시면 사울은 계속 이 경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의 방향은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십시다. 과연 우리는 어떤 길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버팀의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는 멀리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그냥 그저 살아가는 하루일까요? 사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순종을 명령받고 있고 이 순종은 우리의 많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말을 책임지신다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며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이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한다고 하는 방황은 아무 의미도 없이 그저 하나님 편이겠거니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은 그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반면교사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주 안에서만 내 삶의 의미를 찾기로 다짐하고 주와 함께하는 자들이니 주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니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가치와 싸우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기로 버티기로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로 사울을 격려하셨으나 사울 왕은 자꾸 자신의 몫으로부터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일들을 행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사울을 생각하며 살펴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과연 주님을 향하여 있는 것인지, 주께서 주신 은혜에 맞게 주의 뜻을 행하고 있는 하루인지,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하루인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등을 돌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면 주님,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일깨워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더불어 있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다시 힘을 내고 주 앞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